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그린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 모세가 가진 무기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기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힘도 없이 그는 이거 기도 무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날 때에 그가 가졌던 것은 오직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그 손에 들고 있었고, 그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기도를 상징하는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그 지팡이는 또 능력을 나타낼 때에 그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잡은 손을,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기도의 지팡이였고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하나의 지팡이 밖에는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친 광야와 흉흉한 바다와 잔인한 적들과 싸울 때에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전쟁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높은 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씩 하나님이 다 쥐어주신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만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못 이길 적이 없이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복을 받고 인생의 승리자,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에게 임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마치 쫓아내다시피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으시듯이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아비도 어미도 없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난 적이 있었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지는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 당시 거류하고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가 그 땅을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 너희의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할 분은 곧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그대로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시킬 만한 걸 시키십시오. 아마 그렇게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바로를 설득시킬 그런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한 모세가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여러분도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단은 의외로 집요하고 아주 강한 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 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뛰고 기대에 벅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의 그 말을 들었던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그래서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징치를 합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벽돌 굽는 것 이런 것들 집도 주지 않고 더 가혹하게 그날 분량을 다 만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매질을 하고 아주 고난이 더 심했고 바로의 학정에 더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의 학대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도 실망이 들었을 겁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앞뒤가 꽉 막혀 퇴로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런 요구를 한 그 까닭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면은 되는데 왜 네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무거운 짐이 더 가혹하게 되도록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원망만 듣게 된 모세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제가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고요만 갑니까?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모세의 이와 같은 항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으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당장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너희 백성들을 쫓아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강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에게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심을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철학관을 갑니까?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찾아가봤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2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5번이나 나타나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나타났습니다. 3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5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했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오래전에 400년 전에 그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그 노역에서 던지시고 그 큰 팔과 재앙으로 구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기도하던 모세에게 당신을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영원불변 자존자이심을 알려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충분히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꼭 붙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기도한 걸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그 주님의 사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지요?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신실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했다면은 그건 반드시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여기 모세에게도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내가.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늦게라도 알게 해주십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런 뜻이 계셨구나. 나 그것도 모르고 원망했네.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도 통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도 너는 부러지져 기도하라 하시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큰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갔지만은 70년이 차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모르지. 기도 안 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기도 안 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기도 안 하니까 운명 철학관 같은 데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알게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날마다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새 힘을 얻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연약해져서, 모세도 인간이 아닙니까? 약해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은 모세가 다시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노역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상은 좋지만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이상은 좋지만은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고 믿고 살려고 하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움이 많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세의 말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또 약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절망하고 다시 모세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불신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모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도 다 맡기지를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우리는 고백하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물러서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멈추어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한번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세운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또 재도전을 하고 또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일꾼으로 정한 자는 끝까지 세워서 그 일을 성취시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저 강팍한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삐딱선을 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내가 괜히 택했구나, 저는 괜히 내가 불렀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내게 미리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재도전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는 시기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굳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